찬양대가 이런 시간에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연습하고 또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되어졌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 결정이 인용될지 또 안 될지를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4월쯤에는 그 이전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어제 이제 탄핵 전국에 여의도에는 탄핵하라라고 모인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그다음에 광화문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모여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도 단 한 명도 연행된 사람이 없어요. 경찰에 끌려가는 사람이 없고 붙들려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우리 한국 시민들이 굉장히 민주주의 역량이 아주 높아졌구나. 또 한국 사람들 문화 수준 또 이렇게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오고 나서 걱정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관광객도 없을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수십만 명이 모여도 시위를 하는데 한 번도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달라지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 연말 이때에 참으로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죽었지만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오래전부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이를 나눠주면서 너희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보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적습니다. 산타클로스, 성탄 트리, 선물, 피자, 케이크, 촛불 막 적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단어 가운데 예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더란 것이죠.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성탄절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쩌면 자기들의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는 그런 축제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선물 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파티를 즐기고 그런 성탄절이라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못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에 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740년 전의 인물이지만 너무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뭐 아주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이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흑암의 땅,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어둠, 흑암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럽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뭐 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어둠 속에 감추잖아요. 집안 청소할 때 손님이 온다 그러면 더럽고 지저분한 곳은 안 보이는 뒷방에다 다 때려 넣습니다. 안 보이는데 구석구석에 다 감춰버려요. 왜? 흑암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러운 것을 감추는 이 사람들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나쁜 짓을 잘해요. 사람들 밤이 되면 왜 스멀스멀 기어다니면서 술집 찾아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도둑질하러 다닙니까? 흑암 속에 어둠 속에서 자기들의 죄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흑암 속에 큰 빛으로 오셔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은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이에요. 갈릴리 주변, 갈릴리 북쪽,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그 땅이 바로 제일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뭐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만 나면 이곳이 제일 먼저 침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 공격할 때도 알렉산더 대왕도 다 이쪽 길로 공격을 하고, 이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쳐들어갈 때도 다 이쪽 길로 공격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곳은 언제나 이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늘 천대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은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의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어지면 다 유대인들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전쟁 하마스하고 뭐 예를 가자 지구 뭐 전쟁 이야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유대인들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 사는 지역,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성탄절, 지금 이렇게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원래 베들레헴에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아랍인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도시 사방은 다 높은 이 높은 벽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 아랍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은 그렇게 다 이렇게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막혀져 있죠. 지금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에 순례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의 땅,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성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못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나라 백성들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성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나라는 어디든지 잘 돼요. 여러분, 유럽이 처음부터 잘 살았는 줄 알아요? 유럽은요, 야만인 중에 야만인들이었어요. 뭐 게르만족, 바이킹족, 그들은 인간도 아닌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던 그런 야만족들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유럽이 잘 살게 된 거예요. 미국이 왜 지금도, 미국은 나라가 세워진 지 300년도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온 세계의 모든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나라가 창성케 되고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씨앗을 뿌려놓고 때가 되면 거두는 게 추수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씨앗도 뿌리지 않는데 막 복을 갖다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추수물을 얻는 즐거움이란 것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때를 따라 씨앗을 뿌리고 울며 씨앗을 뿌리지만 이 모진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오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견디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야, 싸울까 말까? 야, 좋은 일 할까 나쁜 일 할까? 선과 악이 늘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막 사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한다고 나쁜 놈이 되겠어? 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내 마음속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탈취물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 미디안은요 기드온 시대 때, 사사 기드온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을 한 7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압제했던 족속이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용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혹시나 미디안에게 걸릴까 봐 숨어서 막 포도즙에 추수를 하고 그냥 그야말로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다 물리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에 멍에를 메고 채찍에 맞고 억압당하고 짓눌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성탄의 역사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채찍과 어떤 멍해도 다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런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시면 우리 삶이 막 피 묻은 군복처럼 막 전쟁하고 다투고 싸운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요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워야 될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시면 용서가 되고 함께하고 다툼이 떠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기, 아들, 그 다음에 기묘자, 묘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소개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이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우리가 홍길동 이러면은 홍길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약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뭐 서자로 태어났지만 그 서자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정말 왕국을 세워가면서 모든 사람을 도와준 의적, 이렇게 떠올리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게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의 색깔은 7가지 색깔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7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름 가운데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기 아들 요 이름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번거롭게 막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게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라고 뭐 이럴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승천하신 것처럼 내려오실 때도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내려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 아기 한 아들로 태어나셨느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월적 존재,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한 아기,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개 펄럭거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내 스스로가,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의 정사, 모든 다스리는 일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적인 일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한국 살면서 영어 잘한다고 미국 사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막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바로 예수님의 그 정사,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 와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름이 있느냐? 기묘자예요. 기묘자. 그럼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 묘한 것이죠. 이 기묘자를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그가 원더풀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름이 원더풀이다. 원더풀,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원더풀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끝내준다, 아름답다, 멋지다, 최고다,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묘자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멋진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원더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사역하신 것, 병 고쳐주시는 것, 죽은 아이 살리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은 것이 없어요. 원더풀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원더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도 길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한 끼 밥 먹을 것이 없던 사람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원더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모사라, 모사.
여러분, 모사라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안 되는 일을 되게끔 꾸며내는 사람이 모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사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한테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라는 것은 뭐 도저히 안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의 유비를 도와서 그냥 뭐 안 되는 일을 놀랍도록 해내잖아요. 막 적벽대전 뭐 하면서 그냥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짓 이기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달리다굼 죽은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아이한테 가서 달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안 되는 일 없이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한다라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못하는 일이 없으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못하는 일이 다 없으셨느냐? 어떻게 보면 못하는 일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아주 불쌍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막 돌에 맞을 뻔도 했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능함을 드러내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나타내었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아이도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자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지만 예전에 뭐 전두환 씨나 이런 분들, 자기 그 권력과 힘을 자기를 위해서,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들의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주님을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내가 악착같이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 벌어서 살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삶은요, 늘 더 큰 욕심에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려요.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것이 힘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마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무엇이냐?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다툼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자식이 하면서 말이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서 싸울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섭섭하고 말 한마디가 기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요, 그런 분노도 그런 미움도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마음을 던져 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예수님의 7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사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내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원더풀의 삶으로, 아름답고 기묘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